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어려움이 그저 하나의 단순한 일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힘들 때 그 인생의 그 무게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을 내가 일으켜 세울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일들은 그저 단순한 한 가지의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이 그 노아의 그 홍수가 보여주는 그 참담함과 그 어려움과 그 막막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심판 아닙니까? 심판.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물로 임하시는 장면이 지금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즉 모든 곳에서 그 물들이 그 가운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주야를 그 가운데 끊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물들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구쳐 올라왔다. 그리고 모든 땅이 그 가운데 물로 잠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 터질 때는 다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경제적인 힘듦, 관계의 어려움, 또한 마음의 낙심, 이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마침 또 경제적인 또 이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런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또 생기는 그것 가운데 또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고요. 부모님이 아프시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까지도 이렇게 아픈 일들이 한 번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즉 살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터질 대로 다 터진 사람들, 그분들을 만나면요, 눈물이 터집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눈을 둘 곳도 없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밑을 봐도 어디를 봐도 쉴 곳이 없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는 좌절, 마음 가운데는 그 가운데 원망,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 마음 가운데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속절없는 그러한 분노들이 우리 가운데 차 올라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터져버린 그 가운데 살 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이 수식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8장 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출구가 없는 이 땅 가운데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빠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빠질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구멍을 만들어서 그 물을 갖다가 빼주지 않는 한 그 물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물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더라, 그 물이 어떠한 구멍으로 빠져 들어갔더라, 지면으로 스며 들어갔더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 물 가운데 무엇을 불러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재하였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물을 마르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그 가운데 펼쳐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본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 다양한 본문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사.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기억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 말미암아 큰 어려움과 고통,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이 멸족의 길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위험을 느꼈고요. 그 위험을 느끼면서 그가 벌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남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다 죽이는 것입니까? 그 민족을 이제는 쓰고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길인 거예요. 죽음의 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또 보면 동일한 본문이 비슷한 이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사. 이게 기억하사하고 동일한 단어거든요. 기억하사. 어떻게 해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롯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불로 이렇게 멸하실 때, 그때에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롯을 살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예, 그가 사랑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크고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아주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브닌나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고요. 그 가정 가운데 이 브닌나라는 여자는 자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브닌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나를 멸시했죠.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그 결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핍이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시죠? 남편 엘가나가 와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10자식보다도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면 원수 중에 원수가 남편인데 무슨 10아들보다 낫겠습니까? 그죠? 정말. 네. 그런데 네. 이 엘가나가 엄청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10아들보다도 더 낫지 않냐? 나를 보면서 만족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나가 그것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결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로, 내가 잉태한 아들로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이 돈으로 됩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여러분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남편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또한 어떤 상황입니까? 그 자신의 삶에 물이 가득 차서 그 삶이 이미 멸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한나가 지금 어떤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근심입니까?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그 결핍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녀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통곡할 만한 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게 없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여러분 절망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누군가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누군가 나의 이야기에 반응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태의 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아들을 허락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그 앞을, 그 뒤를, 옆을 바라봐도 어떤 곳에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바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바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창세기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제가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되게 참 저한테 좋더라고요.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 그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묵상하는 가운데 1절에서 제 가운데 또 마음에 이렇게 탁 눈에 들어오는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러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어떤 단어입니까? 네, 성령을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바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 눈에 나오는 보이죠, 바람이 우리가 느끼는 그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가운데 그 가운데 운행하셨을 때 그 가운데 물이 줄어들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본문과 흡사한 본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어떠한 생명도 거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노아의 시대와 동일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는 어떠한 생명도 거할 수 없는 그 물이 창궐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시기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이 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운행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여러분 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운행하셨을 때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생명이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충만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의 시기에 아무런 생명도 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겼고요. 흑암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공허함 가운데 체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빛과 우리의 삶의 체험과 우리의 이 영혼 가운데 질서가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의 영이 여러분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이제야 믿어야 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영은 썩은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날선 여러분 검과 같이 끊임없이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끊임없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우리의 영을 단련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칼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날 서도록 이렇게 갈아 놓지 않습니까? 날이 안 선 칼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경험들 한 번씩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이 들고 죽을 것 같고 이제 마음에 끈 하나만 놓아버리면 그냥 인생이 홍수에 휩쓸리듯이 그렇게 막 휩쓸려 가버릴 것 같은데 문득 어디서부터 밀려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힘이 확 솟아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는데요. 매일매일 날마다 경험하는데요. 야, 이 뭐 한 영혼 한 영혼을 갖다가 정말 세우기도 쉽지 아니한데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버거움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눈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낭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디선가 모르게 희망찬 생각이, 어디선가 모르게 기대에 대한 마음들이 내 가운데 확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순장반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2025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2025년을 갖다 묵상하고 있겠습니까? 올해를 이렇게 2024년을 지나오면서 정말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교육자에 대한 부분들, 정말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잘 짜여져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잘 섬겨야 되는데 제가 막 우리 순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의 그냥 뼈로 살아왔던 인생이다. 이게 이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뭐가 근육도 있고 뭐 팔도 있고 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뭐 팔 다리도 없고요, 몸통도 없고요, 그냥 뼈대로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삐거덕 그냥 막 이것을 그냥 막 억지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그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내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웃긴 거라고요. 이게 이상한 거라고요. 내년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어디서 오는 기대감일까요? 내년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한 해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순장님들께서 약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라고, 네, 순장님들 기도하시라고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막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시라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새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이끌어 오시면서 여기를 묶어 놓으시고 저기를 묶어 놓으시고 풀어 놓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묶어 놓은 채로 팔을 묶어 놓으시고 다리를 묶어 놓으시고 그렇게 묶어 놓은 채 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뛰어 올라 봐라. 움츠렸던 것만큼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뛰어 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예,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그 영감을 갖다가 갑절이나 허락하신다는 이 올 한 해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사역에 감당이 안 되는 것인데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셨다. 힘을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지 않냐.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자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청년 때에 막 엄청 이제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뭐 대학 되는 것도 없고 뭐 학업에 대한 것들, 진로에 대한 것들, 뭐 교제에 대한 것들, 나 망했구나, 막 이렇게 내 인생은 망했구나. 막 죽고 싶더라고요. 죽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집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거 없었잖아요. 뭐 90년대 초반에 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우울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거의 뭐 씻지도 않고, 예. 그냥 막 그렇게 막 10일이고 15일, 한 달 정도 제가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 내 인생이 폭망했고 죽을 것 같은.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 제 인생은 제가 막 그때 막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인생은 망했고 풀리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제가 어디에 자빠져 누워 있었냐면 부모님이 저를 갖다가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집에서 자빠져가지고 저 혼자 죽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는 부모님의 집에서 부모님이 나를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막 나는 죽겠다고 한 달 동안 있는데 걱정도 안 하세요. 그러니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뭐 자빠져 있어라 뭐 그렇게 살다가 죽지는 않을 거니까 얘가 그냥 두시는 거죠. 밥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먹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좋은 집을 지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탁 놓아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냐면 이것도 안 되고 뭐 저것도 안 되고 나 밥 안 먹고 나 진짜 죽겠다고 하고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막 자빠져 있더라도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보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으면은 와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일어나라. 한 달 동안 자빠져 있었으면 됐지. 언제까지 더 자빠져 있을래? 이제 일어나. 그럼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알았다고 이렇게. 저도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문 열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나오지. 이제 그만했으면 됐지 않니? 네, 이렇게 하고 나왔죠. 뭐 이렇게.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보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살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놔두시기도 하세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지만
영원토록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순간 쓱 보고 이제 됐네. 그러면 쓱 이제 끌어올립니다. 올라가는 것도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톡 잡아서 이렇게 끄집어 올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흑암에 그 창고라는 그 심판의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삶에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을 갖다가 여러분 없애는 것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애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저 깊은 그 악월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